열국의 아비 14번째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21장의 후반부를 이어서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열국의 아비는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열국의 아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가는 모습들을 배우고 봐왔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걸어가는 열국의 아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고 어떤 피드백이 오며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듯이 수직적인 신앙이 있고 수평적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적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인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 쓰다가 세상에서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막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세상과의 관계가 오히려 엉망이 되어가는 모습이 왕왕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던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인,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인 아비멜렉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이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뭘 보고, 아브라함의 어떤 것들을 보고 이런 메시지를 던져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은 그랄 왕입니다. 20장 앞에 창세기 20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언제까지, 그죠? 언제쯤 변화될래? 그 주제에서 다뤘던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지금은 자신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약간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와 방문했어요. 그랄 왕에 대한 좀 소개가 필요하겠죠. 이 이집트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그랄 지역은, 그랄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 새로운 국제 무역 도시로 각광받고 있고 떠오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꽤나 강해졌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좀 이제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그런 곳의 왕인, 최고 권력자가 아브라함을 먼저 직접 찾아와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 여러분 봉독해봤죠? 쉽게 얘기하면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나와 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조약을 먼저 맺자라고 제의하면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뭔가를 부탁해야 되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찾아가고 을이 갑을 찾아가서 이렇게 베깅을 해야, 뭔가 부탁을 해야 제안하는 게 정상적인 세상의 이치고 패턴이에요. 근데 어찌 된 건지 사실은 더 부자이고 더 힘있고 더 권세자인 아비멜렉이 그냥 사실 이방인이어서 지금 이주한 그냥 한 부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도대체 이 아비멜렉이 뭘 받길래, 아브라함에게서 뭘 느꼈길래 이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말 그대로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해요. 말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첫 번째,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까지 쭉 봐왔다, 이런 얘기죠. 야, 나는 지금까지 너의 삶을 내가 쭉 봐왔어. 근데 둘째, 네 삶을 쫙 봤는데 내가 인정할게. 정말 너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아. 이 해석이 좀 너무 여러분 좀 이렇게 비약인가요? 그렇지 않은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첫 만남에서부터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우리 첫 만남 20장의 스토리 좀 생각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또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내 아내 삼아야겠다, 누이니까 아내 삼아야겠다고 거짓말을 듣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데려갔죠. 그 일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부족 전체가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됐고, 그 아비멜렉의 부족 전체에 태가 닫히는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또 어땠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막 꿈에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아비멜렉을 막 호되게 막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막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에 너무 놀란 아비멜렉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려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재물을 막 오히려 주고 땅도 주고 막 돌려보냈어요. 근데 또 돌아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을 위해 뭐 해줍니까? 중보 기도를 딱 해주니까 그 부족에 닫혔던 태가 확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좀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과의 사실 에피소드에서. 아마도 아비멜렉 안에 뭔가 모를 어떤 두려움이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경외심이라는 표현이 좀 더 좀 어울리겠죠. 뭔가 모를 경외심,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아마도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고 오늘 여기까지 찾아오기까지는 아비멜렉이 그 첫 만남 이후에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탐색하고 이렇게 이렇게 본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땠겠어요? 아브라함의 이전 과거 기록도 이렇게 마치 조사해가지고 샅샅이 파일을 뒤져봤겠죠. 어떤 일도 있었나요? 이 부족이 또 아브라함이 싸움도 잘했던 거야. 300명을 데리고 막 그 연합 국가를 막 물리쳐버린 그 승리. 야, 그때 그 싸움의 그 전설적 싸움이 아브라함이었다고? 뭐 이런 소식도 또 듣게 됐겠죠. 또 자기의 비밀 사람들 이렇게 좀 보내가지고, 또는 뭐 소문에 의해서 아브라함 집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도 아마 살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또 어때요? 불임이었던 그 자식이 없던 그가, 그리고 이미 태가 끊긴 그 노인이 사라를 통해 그렇게 늘 자식이 태어날 거야 했는데 어느 날 진짜 이삭이 태어났다는 얘기도 또 듣습니다. 그 와중에 또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목축업과 농사, 그의 삶이 축복을 받아서 막 풍성하게 성장해가는 모습도 이 아비멜렉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지방의 시세와 그 세상적인 이치를 너무나 잘 아는데, 이민자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땅에 정착하고 누구보다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아비멜렉은 본 거예요. 분명히 그를 돕고 있는 강력한 힘이,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음을 보았어요. 그의 탁월한 능력보다 더 탁월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강력한 전도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대요? 기사와 표적이 막 교회 안에, 야, 이건 세상에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봐. 야, 뭔가 진짜 살아계신 어떤 존재가 지금 이들을 진짜 보호하고 있나 봐 하는 두려움을 사람들이 느꼈대요. 여러분, 한국 교회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죠.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 그죠? 편의점 없는 동네는 있어도 교회가 없는 동네는 없다. 근데 진짜 그 명제를 두고 진짜 보면 진짜 그래요. 교회가 없는 동네는 없어. 지방에 가보세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세요. 편의점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마을마다 있어요. 한국 사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실 이 교회, 개신교가 이렇게 급성장을 한 이유, 시작 지점이 어땠나요? 오늘 이유랑 비슷했어요. 7, 80년대 힘들었고 어렵고 좀 이렇게 못 살고 어려웠던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 불가한 하나님의 막 초자연적인 막 기적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막 기적들이 교회마다 막 일어났거든요. 치유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막 암들이 치유되고 막 엄청난 회복, 그리고 막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이 넘쳐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는 수많은 고백들로 인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정말로 천만 기독교인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만큼 한국 사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죠. 결국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저는 우리 뉴송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탁월함이 아닌, 우리의 매력이 아닌, 우리의 잘남이 아닌, 우리 안에서 진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탁월하고 초월적인 압도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들어오자마자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 불가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환경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분명한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교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열국의 아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이 보는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 그냥 네 삶을 보니까 누군가가 있구나. 그죠? 네. 우리의 삶에 누리는 수많은 기적, 그 변화들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 정말 너무 많은 요즘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막 마음의 치유 이런 건 많았는데 요즘 진짜 막 질병의 치유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경험하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그냥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캐치할 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무관심이든 때론 관심이든 의심의 눈초리든 때로는 호의적인 눈초리든 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걸 사실은 관심 있게 어쨌든 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보고 있어요. 그죠? 교회 가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죠? 교회 가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가 요즘? 보고 있어요. 교회 가는 거 보고 있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스토리에 뭐 태그해가지고 올리는 거, 뭐 바닷가 가서 물에 빠뜨리는 거, 뭐 다 보고 있어요. 친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제 요즘 교회 가더니 뭐 조금 달라졌어. 제 교회 가더니 패턴이 우리랑 이제 안 놀기 시작했어. 뭐 좀 약간 맨날 술집 안 가고 요즘 교회 간대. 뭐 어쨌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 있어요. 근데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럼 사실 세상을 바꾼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바꿀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오늘 보면 아비멜렉이 몇 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을 계속 옆에서 지켜본 거죠. 오늘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하는 일을 보니 옆에서 지켜봤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다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뭔가 자신이 뭔가를 제안하고 막 이렇게 동맹을 맺자라고 찾아온 걸 보면 참 무서워요. 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오랜 시간 지켜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명한 뭐 뜨는 소위 좀 이슈가 되고 인기가 많은 K 드라마들 이렇게 보면 하나도 진짜 빠짐없이 빠지지 않는 요소가 뭐예요? 바로 개신교를 저격하는 요소. 다 들어가 있어. 나쁜 놈들은 다 교회 다녀. 그죠? 교회 가서 나쁜 짓 막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막 진짜 파렴치한 짓을 하다가 뭐 어디 꼭 뭐 만나러 가면 교회 가가지고 만나고 그죠? 왜 교회 가가지고 만나?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K 드라마에 요즘 적용 요소가 개신교야. 나쁜 놈들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 한국 교회 그렇게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아졌고 교회 했는데 그들이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예요. 그들이 오랜 동안 우리를 지켜봐왔고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봐왔기 때문에 야 지켜봐왔는데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애들이 더 하더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애들이 더 이상하게 살지 않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때 잠깐 반짝했다가 끝나는 그냥 말로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그냥 겉멋만 있는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잠깐이 아니고 세월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볼수록 어라 진짜네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진짜였네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지켜보는 그들에게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우리 5월에 제주도 그 리더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이영근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여러 가지 전도했던 케이스들을 얘기하시는데 한 여자 집사님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에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상황과 좀 슬픈 상황들이 생기면서 교회를 이제 약간 실망하고 떠나게 됐어요.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게 되셨는데 이 사모님이 그 한 분을 섬기기 위해 끝까지 계속 찾아갔어요. 매주 그래서 그분을 이제 다시 좀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그냥 찾아가고 지나가다가 붕어빵 있으면 붕어빵 사가지고 가면서 그냥 이거 하나 드시라고 전달해주고 그리고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가가지고 그냥 매주 가가지고 그냥 세런디랑 밥 먹을 때 또는 교회 갈 때 지나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그냥 식사 가서 하고 안부 물어주고. 근데 그분이 교회에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무려 2007년에 떠나신 분이 2021년에 돌아오신 거예요. 14년 동안. 이 사모님이 2007년 떠난 그때부터 14년 동안 그 집사님을 섬긴 거예요. 그냥 한 주 그냥 선물 주고 집에 가서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약간 버럭하면서 얘기했대요.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진짜 좋은 건 못 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는 거죠.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빵이나 하나 주고, 진짜 좋은 건 못 주고 그냥 이거 밥 먹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주고 싶으니까 이랬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듣더니 저 이제 교회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년을 변함없이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어쩌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사실 세상 사람들 앞에 공개된 삶으로 존재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 15, 16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는 게 아니야. 드러나 있어. 누구든 바라봐. 누구든 보여. 사람이 등불을 켜서, 전등을 켜서 막 책상 아래나 밑에다 숨기지 않지. 당연히 등경 위에 두는 거야. 왜?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라고. 그게 빛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들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때로는 부담을 느껴요. 말과 행동이 다른 내 삶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어쩔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읽잖아요. 세상들은 성경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성경을 안 읽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를 통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메시지인 우리를 읽고 우리를 보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너의 모든 걸 보니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열국의 아비가 세상에서 듣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 방식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이 보았던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아비멜렉이 이 고백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었던, 아비멜렉이 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세 번째, 세상과 다른 그 무언가의 힘을 보았어요.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그럼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더 강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에요. 25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건의 배경을 또 좀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이미 자기들이, 우물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생존권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파놓은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25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멘. 그렇죠? 여러분, 빼앗는 자가 강한 자예요? 빼앗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빼앗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럼 누가 봐도 누가 우물을 빼앗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우물을 빼앗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강자예요. 그러면 보통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누가 찾아가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그 빼앗긴 것 좀 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선처를 베풀어서 우리랑 좀 동맹해 주세요. 저희랑 좀 동맹해 주셔서 그 빼앗아 가신 우물, 아니면 반이라도 우리 같이 씁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빼앗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저 좀 잘 봐주세요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가 빼앗았는데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저를 좋게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오늘 숨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건 빼앗겨야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약자의 자리에 있는 게 누굽니까? 동맹을 제안하는 게 지금 아비멜렉이에요. 그는 뭔가를 봤어요.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의 힘을 본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증명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세상의 힘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 너무 강력해 와가지고 굽신굽신 되는 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뛰어남이나 이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한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닌 거죠. 이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해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뛰어남을 보이는 건요, 좋아요, 좋은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열심을 내도 힘이 생기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걸 가장 잘하실 수 있었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예수님이야말로 그냥 그냥 축사 한번 하시면 그냥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먹이실 수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님을 제자들도 어쩌면 그런 개념으로 따랐어요. 와, 이분이면 왕이 되실 수 있겠다. 야, 이분 정도면 우리가 군림해서 군대도 형성해서 지금 이거 다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세상보다 강력해져서 세상이 우리한테 와서 동맹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강력해져서 세상이 우리한테 무릎 꿇고 세상에 우리가 절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가게 하자. 여러분, 이게 복음인가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다른 힘을 보여주셨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야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엔 없는 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것을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는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세상과는 다른 힘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이에요. 뭐예요? 낮아짐의 삶이었어요. 나눔의 삶이었어요. 섬김과 희생의 삶이었어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가진 뭔가 다른 힘을 발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숨어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심의 근거로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기는 사건. 하나님과 함께하심은 뭐라고요? 빼앗겨야 된다. 이게 이 아이러니가 오늘 말씀의 어떤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이 빼앗기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아비멜렉이 봤어요.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이걸 봤대요. 그로부터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난 뒤에 세상에 모든 걸 빼앗기시는 분이 오세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분은 빼앗기시고 늑탈당하심으로 무언가를 이루신 분이 오세요. 빼앗기시는 삶으로 진짜 승리를 쟁취하신 분이 오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어요? 그분은 날 때부터 누추하고 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 말구유,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보잘것없던 주님은 죽는 날까지도 어떻게 사신 줄 아세요? 죽는 날까지도 그분이 가진 모든 걸 그냥 빼앗기셨어요. 그가 가진 모든 걸 고난과 죽음과 배신과 모든 걸로 빼앗기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수염이 뜯어지시고 온몸에 옷을 그냥 다 빼앗아서 병정들이 가져가고 완전히 빨개 벗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빨개 벗겨져서 십자가의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처형되어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빼앗김의 절정, 모든 걸 다 빼앗기시고 철저한 낮아짐과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십자가 위에 그 빼앗김의 절정 앞에서 로마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그 강대국 로마의 간부인 로마의 백부장이 완전히 빼앗겨 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이 있다. 우리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가지셨던 분이다를 그 빼앗김의 절정 앞에 세상에 잘 나가는 백부장 간부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세상의 기준에선 빼앗기는 게 약자인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 세상은 줄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줄 때 세상은 다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크리스천들이 잘 되는 것도 좋아요.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높아진다면, 축복을 주신다면, 돈을 많이 번다면 그 자리에서도 높은 사람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낮아짐, 섬김, 빼앗김을 살아낼 때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가졌음에도 우리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이구나. 여러분, 왜 높아지고 싶으세요? 왜 돈 벌고 싶으세요? 왜 성공하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구별된 다름을 소유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잘 기억해. 세상은 줄 수 없는 거야. 높아지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건 아니야.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걸 줄게. 세상엔 없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평안.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아비멜렉의 고백에서 드러나는 이 열국의 아비를 향한, 믿음의 사람을 향한 이 고백은, 이 고백을 그대로 받는,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그대로 받아내는 공동체가 나중에 등장해요. 어떤 공동체예요? 바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였어요. 아비멜렉이 했던 말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들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볼까요? 첫 번째,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권능, 살아계심이 막 드러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그렇죠? 야, 진짜 네 삶을 보니까 뭔가 모를 초자연적인 힘이 너에게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는 이유는 44, 45, 46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쓰고 재산과 소유도 그냥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막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함께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서로 떡을 떼고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그냥 기쁨으로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섬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구별됨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들 자기 거 내 거 나 거리는데 이들은 이상해요. 나눠줘요. 비워내요. 나를 섬겨요. 나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대요. 내가 가난한데 왜 나를 도와줘? 자신의 재정을 섬겨서 내 재정을 채워줘요. 어찌된 일입니까? 내 걸 포기해서 타인을 위해 내어주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들이 다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온 백성이 칭송을 받게 됐어요. 47절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빼앗김이, 예수님의 나눠주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갈 때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사랑과 찬미를 받으시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열국의 아비가 된 자들은 세상과 이렇게 관계 맺습니다. 세상을 치유합니다. 세상을 섬깁니다. 왜? 모든 걸 빼앗기신 예수님이, 모든 걸 빼앗기심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믿음, 첫 번째 믿음. 그분이 일단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오는 삶. 수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 나오게 할 수 있는 삶.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가 이런 교회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에게 받았던 이 칭송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이 칭송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놈들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라고 저격받고 있는 이 세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는 편의점보다도 더 많은데 자신의 필요를 하나도 채우지 못하고 지금 젊은 세대가, 20대 30대가 손에 칼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홍대에서 다시 다음 세대의 문화를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찬미를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국의 아비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빼앗긴 우리에게 오히려 와서, 빼앗기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빼앗기고 있는 나에게 와서 오히려 나와 함께 해달라고,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로는 안 돼요. 나는, 계속 얘기하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죄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죠. 나는 죽고, 나는 이미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